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기본되고 또 토대가 되는 것이 네 가지 밭의 비유 또는 씨를 뿌리는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 근데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를 아는데 이게 토대고 이게 기초다 하는 얘기죠. 여기에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 표현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게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다른 모든 비유도 알지 못한다. 다른 모든 비유를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씨를 뿌리는 비유 그리고 네 가지 밭의 비유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모든 비유는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이 비유의 내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말씀과 연관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를 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거기에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성경에 말씀이라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니까 말씀이라고 번역된 한글로 그렇게 된 게 100% 다 로고스는 아니에요.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 그러면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근데 14절에 보면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 복음에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심장과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는 그 로고스에 대한 비유인데요. 특별히 그 로고스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결실하나 여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네 가지 씨가 뿌려지는 밭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길가 또는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이 세 개는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좋은 땅 여기에 뿌려진 씨가 결실을 합니다. 30배도 결실을 맺고 또는 60배 또는 100배나 결실을 맺습니다. 100배 이상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인가? 뭐 120배, 150배는 안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 100배는 모든 수에서 완전수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함, 그 충만한 데까지 결실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적인 모든 가르침의 중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게 이스라엘의 혈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 되고 그리고 성민이 됩니다. 근데 이유는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민족은 다 할 수 없다. 망해도 된다. 너희만 구원받고 너희만 거룩하게 되면 된다. 다른 민족은 내가 다 버렸다. 다른 민족은 다 죄로 물들어서 영원한 지옥에 멸망해도 된다. 이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고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다른 모든 민족을 다 선택하고 다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구약의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는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눠져요. 대예언서는 책의 길이가 긴 예언서들, 그러니까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이게 이제 긴 것들이에요. 그리고 소예언서는 뭐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된 뭐 오바댜라든지 이런 몇 장으로 된 거 이런 걸 소예언서라 그래요. 길이가 짧다 그래서 중요성이 덜하고 길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길이에만 달린 건 아닌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길이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예언서가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죠. 이사야서가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예언서가 이사야서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책을 다 합쳐도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런 몇 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구약에서 뭐 신명기, 시편, 이사야, 또 뭐 창세기 이런 책은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보통 예언서들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망가져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너희가 그렇게 가다가는 죽는다, 망한다. 그래 이렇게 돌이켜라. 주로 예언서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사야서에서 맨 마지막 66장에 이렇게 돌이키게 되면 너희가 산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장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을 당신 앞으로 다 오게 하셔서
그래서 함께 예배하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부르셨나 지금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거룩하게 하고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씨앗이고 그리고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고 거룩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게 목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시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근데 그 신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구약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실패했으면 이제 신약의 위대한 역사, 이제 거기에서 이 실패한 게 이제 다시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내다보면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너희는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맨 마지막 장 4장 그리고 그 제일 끄트머리 부분에 보면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라. 그게 말씀이죠. 구약 성경을 그 당시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실패한 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실패했다. 말씀 잊어버리고 말씀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서 너희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해라. 이게 구약 성경 전체 39권 맨 끄트머리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그게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내려오시는 신약 시대의 그 거룩한 역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말씀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아예 말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말씀이 오셔서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말씀이 삶하고 연결되지 않은 거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그 삶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라는 말은 원래가 참 좋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시대에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산다.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즈음에는 그들도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끊임없이 자꾸 타락해 하는 이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타락하려는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다. 그거 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저희 같은 목회자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성경 구절을 굉장히 유별나게 많이 암송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근데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이 길 한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끊임없이 말씀이 삶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모든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지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깊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며 살까요? 그러면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정신과 영혼의 기쁨이 늘 끊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와 민족, 국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뭐 등등 이런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삶에 대해서 또는 존재하는 자연 만물이나 하여튼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그거를 이제 거룩한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실천하는 건데, 이 모든 그 내용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말씀이 삶이 되느냐, 요 기본 구조, 요 기본 원리, 이게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속담에 아이한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이런 격언이 있죠. 뭐 물고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무슨 뭐 메기도 있고 뭐 잉어도 있고 송어도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러면 이 물고기도 잡고 저 물고기도 잡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몸 신체가 전인적으로 건강해지면 감기에도 넉넉하게 대항할 수 있고, 또는 피곤이라는 거에도 넉넉하게 대항할 수 있고, 뭐 등등 전인적으로 건강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병균 바이러스에 다 대항할 수가 있죠. 그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으로 와서 결실하느냐, 말씀이 삶이 되느냐, 요 구조, 이 원리, 이 가르침, 이게 뼈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를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모든 비유 모른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핵심이다. 이 가르침은 말씀이 어떻게 하면 삶이 되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죠. 14절부터 네 가지 그 마음 밭,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기 밭은. 근데 사람의 마음 상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주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것만 잠깐 보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결실하는 것을 사탄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탄, 마귀, 귀신 뭐 다 그냥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사탄이 어떻고 마귀가 어떻고 귀신이 어떻고 뭐 계급도 나누고 그러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가장 간절히 소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독생자 말씀이신 그분을 세상에 내려보내셨죠. 기독교 복음 십자가의 목적은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길가에 뿌려졌다는 씨, 거기에서 우리가 잠깐 하나 얼른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 여기에서 보면 말씀이 삶이 되는 과정에는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과정에는 환난이나 박해가 100%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런데 말씀이 삶이 되는 과정에는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박해 있으면 나는 그 길 안 간다, 그런 사람은 말씀이 내 삶에서 결실하시는 것은 그것도 기대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서 결실한다, 그러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사람은 말씀이 내 삶에서 결실하는 과정 가운데 환난이나 박해가 있더라도 그거를 뚫고 나간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나 박해, 그거를 견디면 그거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너무도 놀라운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들 하시잖아요. 손자 손녀를 위해서 희생들 하시잖아요. 또 나이가 이제 빠른 분들은 50대, 요즘은 애들이 늦게 결혼하니까 60대나 돼서 이제 손주들을 보면 우리 여자분들, 권사님, 집사님들 사람 나이가 60대 되고 또 더 나이가 되면 허리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도 손주들 보시잖아요. 왜? 너무나 소중하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서 결실한다. 그걸 진짜 원한다면 말씀이 삶에서 결실하는 과정에서 환난이나 박해가 있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할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이거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그러니까요, 말씀이 삶이 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결실은 내가 보통 가지는 욕심,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하고 비교도 될 수 없이 더 커요. 여러분, 말씀이 결실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잘 깨달아야 그래야 말씀이 삶에서 결실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받아,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받아야 되고, 그래야 세 번째로 결실을 합니다. 근데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꼭 말씀대로 지켜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교수가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그냥 전달만 해주면 사실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설교나 성경의 가르침이나 하여튼 말씀과 연관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키도록 전달해야 돼요. 이거를 성도분들이 지켜서 복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받는다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지. 그러면 이거 거꾸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받지는 않아요. 그게 길가가 대표적인 거지요. 그러면 그건 뭐냐? 여기서 좋은 땅하고 길가는 서로 정반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같은 비유가 기록된 마태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8장하고 세 군데를 한번 가만히 비교해서 말씀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있는 분들은 또 혼자서도 집에서 열심히 성경 보고 그러시잖아요. 이 비유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또 마음에 그런 갈망이 있으신 분은 집에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 세 군데 나오는 이거를 좀 열심히 쓰신 분들은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쭉 내리 써놓고 이만 큰 종이에 그리고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서 말씀이 어떻게 하면 삶으로 들어오느냐. 근데 참고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기록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제일 나중에 기록됐고요. 근데 이 세 개를 다 보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교만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이미 자기 판단을 가지고 교만한 거예요. 자기 선입관이 이미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많다든지 신앙생활 경험이 오래됐다든지 그런 게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신학 공부 많이 한 것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늘 자기 비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참 자주 하는데요. 신앙 스타일을 고집하면 그 사람 신앙은 성장 안 됩니다. 신앙 스타일이 다 다르지요. 쉽게 얘기하면 순복음 스타일도 있고, 요즘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전통적인 장로교 스타일도 있고, 우리 성결교 스타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체험이 제일 중요하지, 나름대로 신앙의 컬러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는 한국 교회 전체에 어디나 다 마찬가지, 부흥회, 심령 부흥회가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을 때예요. 저도 제가 제일 처음 나간 교회 목사님이 그런 부흥 강사시고, 저도 그래서 통성기도 배웠고 방언의 연사도 받고 산기도 많이 하고, 저 신앙생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근데 신앙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신앙 스타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스타일이 맞아, 다른 신앙 스타일은 틀려, 그러면 그게 신앙의 방해가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한참 그냥 부흥할 때,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거 잘못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 고집하는 거죠. 스타일을 고집하면 신앙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결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배, 60배, 또 100배의 온전한 결실, 그는 영육간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복이 넉넉하기를 바라고, 그런 면에서 여기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는 깊이 묵상하고 깊이 들여다보고 끌어안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참 귀한 축복의 말씀이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새벽에 참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하시고, 아니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가는 일생 내내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결실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3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를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아기 예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2020년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 세미나를 통해 찬양의 기쁨과 예배의 신비를 깨닫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밭 가운데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시험과 욕심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모든 것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또 겸손하게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겸허하게 무엇보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갈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더라 복간대 말씀 묵상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의 계기를 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묵상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탄의 계절 아기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비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그 말씀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비롯한 12개의 선교 비전 센터의 그 비전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속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사명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의 모든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모든 직분자 훈련과 찬양 세미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서 이 훈련을 기쁘게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오직 찬양하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